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았는데요. 지난주랑 동일한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망각을 주신 게 은혜라니까요. 지난주에는 그 후에라는 그런 말씀 제목이었어요. 1절 시작할 때 나오죠. 그 후에. 정리하자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오랫동안 보았던 38년 된 병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았다는 거죠. 그 후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후에 우리에게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 그 감격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또 우리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인데, 그 이후 주님을 만나는 그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한번 상고해보자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번 깊이 고민해보자.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 나누었고,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큰 무리가 따르니라는 말씀.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오랜만에 이제 기타를 치는데 기타 줄이 끊어졌어요. 요즘에는 기타 줄도 좋아서 잘 안 끊어지는데 정말 간만에 기타 이렇게 치다가 끊어진 것은 별 흔치 않는 일인데 오늘 끊어졌는데 뭐 예전부터 저도 기타를 친 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으니까 굉장히 오래 쳤어요. 뭐 잘 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치니까 뭐 한 줄 정도 끊어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 빼고 치는데, 기타를 치면서 이런 생각이 한 거죠. 이게 고난과 시련 속에 마지막 최고의 시간에 부르면서 그때 이제 끊어졌는데 그런 거죠. 이것도 고난이구나. 기타 줄 하나 없으면 사실은 이 기타 코드를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잘 우리 최 권사님이 건반 치시고 우리 다빈이가 드럼 치기 때문에 기타 소리는 묻혀서 뭐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기타만 치면 소리가 줄 하나 끊어지면 소리가 굉장히 좀 이상해. 화음이 안 맞기 때문에, 화음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묻혀서 가는데 이것도 고난인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 기타 줄 끊어지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인생이 그렇다는 게 딱 잠깐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속에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할 수 있을까?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기타를 그래도 오래 쳤으니까 처음에는 하나 줄 끊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연주하기 어려운데 이제 하나 정도는 끊어져도 괜찮아요.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련에 고난이 와도, 때로는 역경이 와도 뭐 그까이 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지 않아? 뭐 이런 것 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기타 치면서 스스로 막 자부하거든요. 내가 기타 줄 하나 없어도 이 정도 칠 수 있어.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 더 끊어졌어요. 오늘 두 줄이 끊어졌어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청소년 때 수련회 가면 기타 줄 없어갖고 막 4줄짜리도 연주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기타 줄이 없어서 이렇게 동시에 2개가 끊어진 거는 별로 흔치 않은, 2개가 끊어지니까 이거는 완전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마지막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길 만한 시험이면 뭐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지. 그러나 이겨나가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그때도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참 우리에게도 시험거리가 아닌가? 그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짧은 시간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서로의 믿음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 스스로 언제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 사실 부끄러워서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괜찮다 판단되어질 때는 언제냐?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전을 자꾸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도 기도 자리에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게 하잖아요. 그처럼 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문제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괜찮겠구나 하면서 그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고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서로 믿음이 좋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함께 예배 자리에 다 있다고 모두가 다 믿음이 좋으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논밭에 씨를 뿌려도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는 맞더라.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나보러 가라지다. 또 그렇게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또 시험 들고 집에 가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도 마지막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 때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 들 때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알게 되었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처음 만났을 때 한 번에 딱 당기는 사람이 있고 괜찮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났을 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그분을 계속 만나도 계속해서 그 감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첫 만남이, 첫 인상이 영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전 말씀처럼 함께 신앙해보고 정말 이분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너무 깊이 판단할 필요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딱 굳은 채로 선입관을 가지고 딱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죠. 더 깊이 알아보고 서로에게 허물이 보여지면 맞아, 저 사람도 인간이지, 사람이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좋은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런 분이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 좋은 부분을 보면서 닮아가고픈 그런 마음도 먹는 것.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어떨 때는 시험 들고, 어떤 때는 상처 있고, 또 어떤 때는 좋은 감정이 생기고 하지만 그거 다 떠나서 서로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지 말고, 또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에도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혈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또 그럴 때도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저래 하지 마시고요.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 때로는 준비하면서 저도 일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흥분하게 되고 또 소리 지르게 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도 사람이네 하고서 때로는 이해해주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 그건 내가 스스로도 나를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됨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의 말과 행동,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맞구나, 맞아,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야.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말과는 달리 행동은 오히려 다른 모습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거칠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모습은 따뜻한 면이 묻어나오지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과 행동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다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더욱이 그 사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부류인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많이 관계하셨습니까? 물론 저는 교회에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이제는 목회자들을 좀 많이 만나고, 성도 외에는 별로 만나는 사람, 가게에 가거나 그럴 경우 외에는 거의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낫겠지만 성도님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스스로도 알 수가 있고 또 서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분들은 여기 없겠지만 내 주변에 술꾼들만 가득한 거예요. 음주하는 사람들만, 술 문화가 가득한 곳에 내가 있다면 나도 결국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나와 그 사람과 결국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열어놓고 신앙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면 그래도 그건 참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내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내 상태의 모습, 내 지금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욱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성도, 스스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서로를 이제 교회에서는 호칭을, 직분을 부르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러나 직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무개 씨,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죠. 언니, 오빠는 요즘 오빠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어떨 때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개 성도님, 처음 오신 분들도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빼면 참 우리 모두는 다 성도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주변에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고 그런 분들과 관계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더 어디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있느냐, 그걸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물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들과 더 많은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그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우리를 찾아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항상 기쁜 일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래도 이 사람에게 눈에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잘 알지 못하도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눈에 비추어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괜찮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맞지는 않더라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 부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인정받는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군가 교회 다니는 것도처럼 보여주지 않고 또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요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목사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나를게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그들의 눈에서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열왕기상까지 이제 넘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열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 전까지 이제 지난주까지는 쭉 대부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다윗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말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도망자로 광야에서 다윗이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또 왕의 사역이 되고 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모든 권세를 다 얻었을 때 아닙니까? 마치 우리 옛날 남이 장군처럼 20세 약관에 모든 권세와 명예 그리고 아내까지 왕의 사위가 되는 얼마나 큰 권세를 얻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다윗을 더더욱 사울보다 지지하니까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곳에서 못 살고 광야에서 피난하면서 도망치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이상 됐을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 들 것 한 것도 없고 얼마나 위기가 있었으면 블레셋 원수 나라예요. 그곳까지 숨어들어서 또 미친 채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광야 여정 속에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셔 주셨겠지만 다윗에게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많게는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다윗 그 사람들은 왜 뭘 보고 다윗을 따랐을까요?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피하였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찾지요. 좀 더 권세 있는 사람을 찾고 유력한 자를 찾으면 되겠지만 그럼 자신들의 억울함이 해결될 터인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를 따랐느냐? 다윗을 따랐다는 겁니다. 왜 다윗을 따랐을까? 다윗은요
군대 총사령관이었으면 뭐하니까. 지금은 따르는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뒤쫓고 있는 마당에 왜 다윗을 따랐을까? 어떤 다윗의 뭐가 매력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별볼일 없잖아요. 도망자이고 어찌 보면 현상금이 달린 그런 다윗인데 왜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가족까지 함께 데려다니면서 다윗을 따라다니까 죽을 위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였을까? 무엇을 보고 다윗을 따랐을까 하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는 혼자 숨어 다니기도 벅찬데 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다니면서 또 다윗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지만 그 가족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잡아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윗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돌보고 또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왜 다윗과 함께하였을까?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다윗을 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겠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뭘 가졌겠습니까? 권세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에게 가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다윗에게 피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다윗도 도망자예요. 하지만 그 다윗 곁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40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 다윗과,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해봅니다. 이들도 억울하고 힘들고 누군가 도움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광야의 도망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하면 나도 다윗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비록 거친 들에서 먹을 걸 잘 못 먹고 괴로움 속에 도망가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다윗 곁에 계신 하나님,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윗을 따라가며 다윗과 함께 그 오랜 기간 함께 살아가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매력이 있었겠죠. 골리앗을 이긴 용사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싸움 하나는 잘하구나. 그 밑에 있으면 좀 안전하겠지. 그것 하나만 보고 갔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동안 실망했을 거예요. 왜?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난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네. 곧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을 버리고 딴 사람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그 광야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이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은 왜 다윗을 따라갔을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가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10여 년 동안 광야 여정 속에서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들은 다윗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셨다 생각한 거죠.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는 거죠. 혼자 피하고 숨으면 오히려 간단한데 이 400여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따라다니니 다윗도 성가 실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내 병사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가만 보면 다 억울한 자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까? 그런데 다윗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던집니다.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아주 끈끈한, 어찌 보면 신뢰감, 우정을 쌓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개체가 되어서 다윗의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윗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친구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들과 관계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들도 만나고 그들이 있던 문화 속에 저도 한번 참석해 본 적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 하나도 없고 제 주변에는 성도 아니면 목회자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참 이것도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여전히 제가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여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또 같이 젖어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쳐주신 것도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은혜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자, 예수님 이제 앞에도 요한복음 5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은 사역들과 이적들, 물론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때 정도 되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이요, 이적들, 치료의 기사라든지 6장에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오병이의 사건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많은 이적들을 합니다. 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따를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또 주님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에서 사역하시고 배를 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육로로도 쫓아오고 배를 타고도 쫓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소문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도 여리고에 온다는 소문을 듣자 수많은 인파가 모였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옛날 뽕나무, 지금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드는 거죠. 또 거기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도 호산나 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은 다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행하신 이적들,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런 이적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럼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제자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무리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 넓게 보면 그 무리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넓게 보면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500의 형제들, 그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왜 모였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본 거죠. 바로 앞장 요한복음 5장에서 행하셨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과 같은 그 놀라운 이적,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멋진 친구, 좋은 친구, 그들을 위로자, 그들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과 상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진리를 찾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요한복음 3장도 우리가 길게 보았는데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실은 니고데모가 당시로서는 랍비예요. 사람들을 랍비라 칭하는 자예요. 학식 있는 자예요. 성경적으로도 지혜가 있는 자이지만 그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젊은 30세 예수님을 왜 찾아갔을까? 노련한 학자가, 랍비가 예수님에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 진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가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전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전에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내게 평강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큰 무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는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는 모임들이, 이 강릉에는요 개가 상당히 많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친목개들, 목적을 이룬 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한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중보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따르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